아멘.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방어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물론 최근 이 클럽과 쿠팡에서 치솟기는 했지만 곧 방어해 갈 것입니다. 진원지였던 중국도 상당히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진 미국은 통제 불가능 상태입니다. 매일 2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로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170만 명,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매일 2만 6천 명씩, 이란에서 8천 명씩, 인도에서 7천 명씩, 지난주 전 세계 500만 확진자에서 600만 확진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영리해가지고 변형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로나와 유럽과 브라질의 코로나가 달리 변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때 백신이 개발이 되어도 새로운 코로나로 변종이 나가면 효력이 약할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내수보다 절대적으로 큰 나라인 만큼 전 세계적인 불황이 몰아닥치면 반드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4월달 한 달 내수 통계를 보면 이미 서비스 가동률은 무너져 있고요. 제조업은 30%가 무너졌습니다. 수출은 20%가 줄었고 숙박업계와 음식점업계는 25%가 하락했고 산업 전반의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과학문명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메바라는 생명체만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전체가 쩔쩔매야 되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속한 회사는 매출이 반토막 나서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BC 620년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한 2640년 전 남부 유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3절, 어찌하여 나에게 죄악을, 이 민족 유다 백성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유다 백성의 폐역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데 왜 징계를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초처를 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이름이 껴안다, 부둥켜 안다, 포옹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은 하시고 이름은 포옹, 하포옹. 그는 그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껴안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할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둥켜 안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대적 과제를 부둥켜 안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시는 자동으로 200원 넣으면 커피 딱 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기계를. 예?
자판기.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동전 넣을 때 바로 커피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기다릴 것을, 묵상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나의 때가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6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기초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기마병이 우수한 기마병이었습니다. 마치 몽골 백성들이 거대한 기마병을 기초로 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몽골 제국을 세웠듯이 저들이 중동적 전체를 순식간에 점령하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그리고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저들이 남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왕들을 패하고 세웠습니다. 방백들을 조소하며 그 시대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두 5만 명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하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직접 답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껴안고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즉각 응답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나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답변하십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질문이 있으면 인생에 관하여, 우주에 관하여, 사업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선왕당에 가서 선왕당의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리고 질문하였습니다. 신정 때, 구정 때, 보름 때 각종 음식을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산신령이 응답하던가요? 성황당이 응답하던가요? 침묵이지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응답하셨고 나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인생과 우주에 관하여, 자신의 삶에 관하여, 사업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직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 내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외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셔요. 첫째로, 그렇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범죄한 이 백성들을 아직까지 징치하냐 하시고 놔두십니까? 알았다, 내가 징치하마.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범죄를 처단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내 뜻대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뜻이 다를 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올곧게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싸움꾼으로 살았던 전사였습니다. 그가 평화의 시대에 고대광실 거대한 왕궁에서 편안히 있을 때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초막에 있으니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을 전심을 다하여 제가 지켰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 손으로 그 발로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켜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정적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중직들 중에서 하나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잠깐 눈 감고 멈춰 주시옵소서. 나는 멈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서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저돌적 헌신을 받아주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멈추어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열심히 남은 생애 동안 건축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향용을 준비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준비했습니다. 자금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등극했을 때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는 그 시점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다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 1살, 2살, 3살, 4살, 6살 보낼 때는 어떻게든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고 자라도록 돕는 것이 목숨만큼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부가 직장생활하면 목숨 걸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친정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친정 어머니를 모셔오든지, 그래서 어린 시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랑 탱크에 풍부한 사랑을 채워줘야 돼. 이게 안 채워주면 평생 고통해요. 죽을 만큼 고통해. 극복이 안 돼. 제가 이것이 지난 한 35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10살까지 키울 때 시대적 과제예요. 저는 지난 1년, 2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염려가 커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명백한 과제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진보는 확실하게 건강한 진보로 바꿔줘야 돼요. 보수는 확실하게 건강한 보수로 바꿔줘야 돼요. 절대로 타락한 진보, 타락한 보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간 한국 사회가 망하느냐 사냐만큼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고아와 가부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진보는 뭐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 오늘 밥벌이를 해도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사람들, 몸져 누워서 내가 병원비를 댈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돕고 국가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 진보 사상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국가는, 교회는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진보는 뭐냐? 이 진보 세력이 갖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을 버리면 진보는 망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미래를 향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을 결코 버리면 안 돼요. 한 정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도, 진보주의자들. 왜? 그것이 진보의 사상이니까. 국가 전체의 발전을 진보하기 위해서 사상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정파의 지도자가 되거나 도덕성이 무너지면 진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끝나고 목사님은 좌파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면에서는 좌파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인격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목숨만큼 소중해요. 평등도 소중한 자유가 더 소중해요. 자유의 인격을 가지고 전통적 가치를 확대하고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70대, 80대, 90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국가 시절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국부를 창조해야 된 것입니다. 이게 보수의 위대한 가치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감사해야 돼요. 전 세계 극빈국가가 초특급 인류국가로 발전하는 경제발전을 이룬 그 뼈아픈 세계를 이뤘던 어르신들의 수고를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는 반드시 진보의 세력에서 보완이 돼야 돼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라고 10대를 유지했던 최부자가 있어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부자는 더 이상 나의 후손들은 재산을 늙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땅을 10배, 20배 늙힐 수 있는데 땅을 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풀어서 긍휼 사역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끝없이 자금을 댔고 해방되었을 때 학교를 세우고 가문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전체를 헌납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보수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진보의 소중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는 맞잡고 발전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왜 대한민국은 극단을 향해서 가는가? 진보가 도덕적 가치를 우습게 여길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진보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때 일정 정파의 대표자가 돼갈 때 타락한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 타락은 완전한 평등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경홀하게 여기는 공산주의에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난 150년 동안 인류에 끼친 해악이 가장 큰 사상이에요. 공산주의가 하는 것에 모든 기독교를 박멸시켰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것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사회를 그들은 이루기를 갈망했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상에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은 그의 일족 수백 명만 수천에게 자금을 쥐고 부자로 살아가고 전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극단적 사회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기 사상을 스스로 배신한 자들입니다. 큐바가 그랬고 소비에트 유니온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중국이 겨우 숨을 쉬는 것은 그래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민 가야 될지도 몰라. 그것이 무엇인가? 극단적 좌파들의 세력이 척결되고, 부패한 좌파들의 세력이 척결되고, 건강한 좌파들이 서야 돼요. 그리고 보수도 건강한 보수가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10년, 20년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저한테 절대 묻지 마세요. 목사님 우파요, 좌파요? 저는 성경파예요. 그리고 함께 나가야 돼요. 이게 오늘의 시대를 껴안고 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숨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좌초합니다. 아르헨티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에 속지 마세요. 20만 원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좌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여러분의 회사도 태클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모든 단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주셔요. 그럴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같이 온몸으로 그 과제를 껴안고 기도해서 태클해서 뚫고 나아가는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전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7년도 제가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3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가 무엇인가?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과제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사람이 있어야 목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년간 저는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모든 일. 영어 노래학교 토요일마다 3시간씩 했어요. 그때 100명이 왔어요. 그때 영어 노래학교 하면서 성경적 가사를 가진 노래를 149곡을 모아가지고 책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개척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뭔가 사람이 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PM 영어학교를 열었어요. 100명. 그때 영어를 보니까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월요일 날 1시간 오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날 1시간 오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 1시간 오고 하면 알았다 잊어버렸다 알았다 잊어버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또 1시간씩 했어요. 20분은 무조건 영어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때 MBC 기자의 아들이 오고 있었는데 추석 때 집에서 오리에게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이 녀석이 149곡을 불러버린 거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뉴스거리가 돼버렸어 그냥. 응?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아요? 멸시할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대한민국 탁구 대표 선수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탁구 교실을 열었어. 탁구 교실을 30명을 모아가지고 산상수훈으로 훈시를 하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한 가정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한 가정이 안 믿었어도 계속했을 거예요. 왜? 그 시대적 과제는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어보니까 50가지 사역을 했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죽전 지역에 벽산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합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반 만에 합동한다는 것이요, 부채가 3억에서 7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3번을 거절을 했는데 상대편 목사님 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목사님 인수하면 교회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안디옥교회 운영위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부채를 좀 더 세게 강조를 했어요. 왜?
웬만하면 거절해버리라고.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거절했으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결정을 우리는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태기를 더 써버렸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셔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합동을 해서 3년이 지났을 때 만석이 되었습니다. 한 80명 정도 신앙생활하고 애들 한 20-30명 신앙생활하면 딱 쾌적한 공간인데 성인이 220명, 어린이들까지 해서 한 350명이 되다 보니까 막 도무지 공간이 좁아가지고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 그림같이 아름다운 죽전의 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과제를 눈 감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 시대적 과제를 온 가슴으로 껴안고 간절히 기도하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2005년도 3월에 입당을 해서 4년간 열심히 목회했는데 또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이 막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지. 문제는 등록을 안 했어도 교인들이 오면 주택가 나무집 집 앞에다 차를 태고 교회를 와버리기도 하니까. 그러면 11시 12시 결혼식 때 못 나가버리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막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대한민국에서 4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주실 수 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과제인 줄 알고 열심히 당회에서 기도해서 죽전 입당 4년 만에 부채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30억 이 땅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건물은 완공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간 당회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교 성도들과 죽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의 사역을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역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직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전교인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오늘 이 시대적 과제가 있고 국가에도 오늘 이 시대 과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건강한 진보 세력과 건강한 보수 세력을 강화시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어느 세력이든지 그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때는 기도원 사역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원, 교회가 기도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원 시설을 이용하고 싶었을 때 단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15분만 가면, 그리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그 고길의 음식점만 좀 참고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그림 같은 동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단 한 번도 못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면 우리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 거예요. 여기서 20분 가면 광주에 아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그곳에 광림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10분 정도 산으로 더 올라가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곳에 갑니다. 6시간도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누구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역량을 쏟아부어서 기도나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언젠가는 세상을 뜨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을 뜰 때 30평, 50평, 100평씩 땅을 차지하고 누워 계시면 산 세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원묘역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용인공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또 300기 만들어 놨잖아요. 저도 들어갈 곳 딱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그냥 이 교회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가시면 남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들면 집에서 처치가 불가능해요. 저희 어머니는 간에서 담즙을 뽑아내는데 이 시설을 집에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고, 응급실로 가도 밤새 응급실은 진짜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로 막 머리가 터지고 뼈 부러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즙 빠진 건 환자 취급을 안 해. 그래서 그냥 바닥에 누워 계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고 밤을 새가지고, 그리고서 시술에 들어가면 너무 고통이 크셔요. 양로원이,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근데 마침 저희 집 앞에 요양병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원 한번 해볼까 생각해 봤더니 천국에 이미 다 차버렸어요. 우리가 안 해도 돼. 그러고 보니까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르는 고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시대적 과제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는 너무 애기들 안 나가지고 고아원도, 있는 고아원도 50명 채워야 되는데 5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중하게 감당할 비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그 시대에 물었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물을 때 하나님 답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97년도 개척한 이후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슴앓이 됐습니다. 고통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게 됐습니다.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해결받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항상 씩씩하게 보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깨지는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죠? 목사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김경성 목사 치고 적어놓으세요. 5월 22일자 금요 설교를 들으시면 6가지 고통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첫째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고통을 이기고 이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2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가 죽전 광교가 합심해서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한국 사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이 땅에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세력을 일으켜서 주시고, 타락한 보수, 타락한 진보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초특급 인류 국가로, 완전한 민주국가로, 완전한 선진국가로 만들어 주신 이 국가적 기반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적 과제를 안고 끈질기게 기도하였듯이 주님,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